자, 한 번 더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전주에 제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부채를 해결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젊은이가 나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선지자 생도가 그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 생도가 세상을 떴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는 이제 가정도 가지고 있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팔 때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희가 못 갚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아픈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안고 누굴 찾아갔냐면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집은 또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죽고 나니 집에 가지고 있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채를 해결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집안에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서 기적을 이루어서 부채를 다 해결하고 그 가정이 생활이 안정되게 됐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눌려있는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빚을 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빚이 있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꾸 얘기할 때 난 빚쟁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두렵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인간관계도요,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죠? 빚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뢰도 잃게 되고 신용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친구와 같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할 때 빚을 진 사람은 큰 바위를 몸에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배낭 메고 막 올라가고 막 야호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거운 걸 가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라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채를 해결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 부채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부채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그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엄마 된 입장에서의 책임감,
이걸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2절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냥 쭉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기가 막혀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막 그냥 울부짖는 소리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나의 애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괴로움에 막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 당할 때면 막 목사 앞에 와서 막 울부짖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막 처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물어본 겁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는 겁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이것이 나의 그 부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채를 생각해 볼 때 난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기름 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요로운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빈 곳에, 가난한 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같이 다 낭패와 실망 당한 사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사람,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 이런 분들만 교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병들어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이 다 망해갖고 어쩔 수 없는 뭐 노점 상인을 하면서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만 부르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것만 불러달래.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그래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 그 네팔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신기도 목사님이에요. 이 신기도 목사님이 정말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학생 때 데리고 와서 이제 전도사 시키면서 그에게 이제 학비를 교회에서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고 뭐 조그만 데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학비를 준 걸 가지고 어머니 치료비를 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새벽마다 통성기도 시키면 바로 내 뒤에 와서 어찌해야 좋을지 그걸 부르는 거야.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줬는데 학비를 못 내서 퇴학 통지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내에 안 내면 퇴학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럼 너 어떡하려고 그걸 갖다 그렇게 썼냐 내가 물어보니까
뭐 어머니는 뭐 급하고 치료비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걸로 드려야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형편이 없는 그런 뭐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뭐 그 당시에도 다 빚을 져가지고 이전에 하고 있는 조그만 2층 교회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어려운 중에 해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는데 꼭 내 뒤에 와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막 부르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 재무부장, 그때 집사 때죠, 강창석 장로님한테 아니 내가 사실은 우리 신기도 전도사가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를 타가지고 지금 학비를 못 내서 이번 주까지 못 내면 퇴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비를 준 거를 못 내고 어머니 병원비로 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종 키우는 건데 한 번 더 줍시다. 그래서 그 인간은 2번 등록금을 받아갔어요. 뭐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그것 때문에. 다 뭐 목회로 오고 신학을 가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인들도 와도 다 털어먹고 신방 가보면 있는 거 다 줘야 할 그런 딱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이 왔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없는 걸 아니고 있는 데서 역사하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갔는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병들고 낙오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데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크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있는 걸 뺏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걱정하는 것이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뭐 15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5만 원 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세금이 매겨져 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45만 원이 돼요. 15만 원 주고 나중에 이자에 거기에 또 인건비에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발부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도 수백억이 들어가요. 차라리 현찰을 주지.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몇 조를 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따 오후 나라사랑 예배 때 제가 PPT로 그걸 다 설명할 거야. 지금 보면 이게 엉뚱한 놈들이 돈 빼먹으려고 하는 짓들이야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것 같이, 인심을 쓰는 것 같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멸망할 때도 보면 백성들을 자꾸 이기주의에 빠지게 자꾸 뭔가 더 가져가려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내가 애를 임신했는데 이 상품권을 언제까지 쓰게 되냐면 11월 달까지 써야 돼요. 11월 달까지. 근데 우리 애가 10월 달에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아이도 한 생명 아니냐, 1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도 상품권을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준대. 뱃속에 있는 애도 11월 달 이전에 태어나면 준대. 내 돈 같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법이 국회에서 3% 그 상법이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사 선임의 의원권인데 이제는 이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대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주의 모든 걸 가지고 주식을 40%를 갖고 있어도 사람을 경영할 때 감사위원들을 뽑을 때에 간섭할 수 있는 게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소액주주들은 40%를 관여할 수 있고요, 다른 기업은 20%를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경영하는 경영주는 3%밖에 관여를 못해요. 그걸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리 여러분 주주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주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까지 만들어 놨냐면 독립이사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이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법을 또 만들어내는 게 집중투표제를 만들어서 소액 주주자들을 사회주주 독립이사가 그걸 뽑아서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그 기업주의 권한을 가로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내막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대기업 해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기업에서 법인세로 벌어들여서 내는 게 얼마냐면 25%입니다. 거기다 지방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세금을 내는 게 35%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또 여러분 노동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월급에서 또 세금도 많이 떼잖아요. 그 국가가 그래서 풍요로워졌던 거예요. 근데 대기업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이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걷어버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래요. 그 있는 사람이 못 살아요.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거지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미군에게 작전권 회수하겠다? 미군 철수하라는 거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미국에서 관세율을 높여버리니까 우리 수출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거의 다 문 닫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을 25% 매겼죠. 여러분, 의약품은 몇 프로 매긴지 아세요? 의약품은 200%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미국이 재채기만 불어도 소련이 무너진 거고요, 중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한 사람은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독교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요 국가에서 주는 것 위에 2만 원을 더 얹어준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땡큐 하고도 베리 망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후손들이 자그마치 300% 이자가 붙어서 그 300%를 세금으로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적금을 들어놓은 걸 교회 대표로 내가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자 나온 걸 찾으러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찾으러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자가 붙었는데요, 그 이자에서 몇 프로 세금을 떼는가 봤더니 약 400만 원 정도 세금이 붙었는데 65만 9천 원을 떼더라고. 15.4% 세금을 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여러분 조금 이 남기잖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뜯기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까지 지금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아시죠? 공직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퇴직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걸 관장해서 퇴직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유재산인데 퇴직금 가지고 내가 기업을 하나 하겠다, 그걸 모아서 뭘 하겠다, 이제는 그걸 못 찾아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나라가요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회는 오죽 답답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물어요. 대기업들에게 너희가 뭐가 있느냐? 아, 우리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활기가 차져서 그것 가지고 나라가 더 부강하고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강제로 제재해버리면 그거 누가 돈을 벌었어요? 더군다나요,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어요. 다중대표 소송제를 법으로 만든, 이게 무슨 얘기냐? 회사의 오너가 기업을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되면 괜찮은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기업들이 더 잘 돼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잘 돌아가는 현대가 있습니다, 삼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 대기업들이 막 돈을 벌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2020년부터 이 3% 운동을 했던 게 삼성, 현대 이런 데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삼성이 금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3% 운동하면서 소득 법인세가요 한 푼도 못 냈어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0%였어요. 0%. 법인세를 못 냈어요. 이게 되냐고요. 근데 이런 법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 있는 것을 가지고 막 확장하라는 거거든요. 너 뭐가 있어? 기름 한 그릇 있어요.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말이야, 너희 집에 기름 하나 있잖아. 없다고 그러지 마라. 기름 하나 있잖아. 예, 기름 하나 가져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 다 빌려. 그 빈 그릇은 다 빌려줄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들었는데 빈 그릇을 다 빌려 집에다 갖다 놨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문 닫고 너와 내 아들 둘이 그 한 그릇 있는 기름 있잖니? 네, 그걸 빈 그릇에다 부어. 그 부으면 그것만큼만 나와야 될 텐데 안 그래요. 그 부었더니 채워졌어. 옮겨. 그런데 또 부니까 또 나와. 옮겨. 또 부어. 또 계속 옮기는 거예요. 전 아멘 할 때까지 부어. 그거 부었어. 그 찼어. 옮겼어. 그 부니까 또 나와. 또 옮겨. 또 부었어. 찼어. 옮겨. 나중에 아들들이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했더니 기름이 멎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아가지고 부채부터 갚어.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너희가 생활해라.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대한민국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자꾸 빚만 내려고 그러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빈들판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여 명. 2만여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가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얼마나 길게 했는지. 여러분 주일 낮설교 내가 1시간 하는 거 갖고 힘들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때 해질 때까지 오셨어요. 해질 때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밤이 되면 추워요. 그리고 저들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은혜 받아서 기뻐하긴 하는데 배가 고파요. 이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쉬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크게 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우리가 돈이 있어도 어디서 떡을 구해오냐?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만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기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 떡을 떼어다가 저들에게 다 50명씩 앉은 자리 있잖아, 거기다 나눠줘라.
아니 요걸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아니 갖다 줘. 그래서요 갖다 주고 와보면 떡을 분명히 떼서 줬거든. 근데 또 있어. 그 또 떼다 줬거든요. 근데 또 있어. 또 떼다 줬거든요. 또 있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걷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밴드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막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컴퓨터를 잘 못 다룰 때니까 못한 거예요. 그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건 살 때 뭘로 사지요? 핸드폰에 들어가서 다 주문하지요? 그러면 집 앞까지 갖다 놓지요? 할머니들 말고, 할머니들은 시장터에 가서 장 보는 거고, 일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 젊지도 않아. 제 아내도 다 나보다 더 잘해. 딱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딱 시켜다 집에다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거를 2010년도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목회를 은퇴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왜 그러냐?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것. 나누면 내가 부를, 이것을 이룬 게 어느 교회냐면 초대교회. 이번에 제가 은퇴하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영혼구원하면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 헛되지 않아요. 나눔으로써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이제 은퇴하면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이제 뭐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경기도에다가 사무실도 이미 얻었어. 시작한다니까. 전국을 다 속으로, 요한 웨슬리 영국에서 웨슬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운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영국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 밴드 목회에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몸소 실천을 해보겠다 이거야. 기업인들 가지고 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사,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어떤 정치적인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바꿔질 걸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 이 과부가 있는데 이 여인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열왕기상 그 1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먹을 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너 나에게 먹을 걸 가지고 와라.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밀가루 조금 오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다가 마지막 해먹고 우리 애하고 요거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가지고 지금 와서 요걸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뭐라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만들어서 나에게 조금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아니 도와줘도 현찬을 판에 뺏어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악착같이 뺏어 먹어야 돼. 못 사는 사람일수록 뺏어 먹어야 돼. 그러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한 거 있잖아. 이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나눔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분 앞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들끼리 나누었잖아. 나누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모였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나눔으로써 부를 이룬 거예요. 이게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함께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가서 보니까 함께 동역함으로써 부채도 정리가 되고 생활도 가능하다. 따라합시다. 함께함으로. 크게 해보세요. 함께함으로. 함께 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자, 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딱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기름이 채워지면 옮겨 놓고 채워지면 옮겨 놓아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채울 만큼 채워지고 나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 나에게 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족함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 비었어, 결핍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경호 씨가 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재무 컨설턴트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누구나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정관리법을 쓴 책이 바로 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설교를 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현한 교회들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겁니다. 사람에게 왜 돈이 모이지 않느냐? 모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관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빈 그릇에 돈을 채울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4개의 통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통장을 4개 가져라. 뭐냐? 내 남편이 직장에서나 내가 가게에서 돈이 들어오면 한 달에 월 얼마가 들어온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소비통장. 따라해보세요. 소비통장. 이건 뭐냐면 생활비, 공과금, 교통비, 그러니까 월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딱 정해놓으라 이거야. 그걸 얼마 정도에서 이 생활비를 쓰느냐? 이 책에서는 60%예요. 60%의 내 수입에서 60%만 내 생활비 이걸 쓴다. 무조건 소비하지 않고 내가 거지같이 사는 한이 있어도 생활비는 60% 선에서 내가 이 가정을 생활한다. 잘 들으셔야 돼. 특별히 젊은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 비상금 통장을 가져라. 비상금 통장. 왜냐?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다거나 집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소입에서 10%를 저축해라. 10%. 몇 프로? 10%. 비상금 통장은 10%예요. 그럼 몇 프로가 남았지? 30%가 아직 남았잖아요. 60%는 생활비로 쓰고 100%에서 10%는 비상금 통장이다. 세 번째는 목돈 마련 통장이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집을 하나 마련하기, 주택 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자동차를 구입해야겠다. 어떤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저축을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20%를 하라는 거예요. 20%.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풍년이 들었을 때 무조건 전 국민에게 국가가 20%씩 세금을 받아서 저축을 했죠. 저축을 하고 얼마 지난 후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20%로 오히려 애굽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남은 40%로 140%니까 7년 동안 모았으니까 40%로 주변에 있는 국가의 돈을 다 아주 모아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에집트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면 기름이라는 것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금 있잖아. 여러분, 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여기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에게 기름 한 그릇 있지 않냐? 너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기름 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생활비 통장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상금 통장 넣고, 그 다음에 목돈 마련 통장 넣고, 네 번째는 뭐냐면 투자 통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펀드라든지 주식, 이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저축하느냐? 10%를 저축해라. 그래서 자산을 자꾸 증식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4개의 통장을 하나로 갖고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통장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소비와 저축과 투자 계획이 딱 세워지니까 소비를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는 거야? 이거는 강제저축이에요. 강제저축.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우리 애를 이번 여름에 어디를 놀러 보내야 되겠다, 그걸 미리 저축하더라고. 방학 동안에 어디를 가야지, 이 애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다 저축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난번에 우리 어디야, 우리 무슨 마을이지? 제일 젊은 마을이? 늘 푸른 마을. 네, 늘 푸른 마을에서 나한테 그걸 적어 갖고 이렇게 갖고 온 분이 있어요. 보니까 통장을 11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가지고 조금한데 딱 목적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규모 있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모아질 것 같은데 희한하죠? 기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모아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뭐 맨날 고개 고건데 그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생활하고 남은 거겠죠. 그걸 남겼어. 남김이 있었어. 주인이 와서 자, 우리 세마자. 세매 보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어 있어. 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여러분, 남기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겠다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야.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이제 즐거운 생활만 있어.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남기면 더 많은 걸 줘요.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절제하면서 이것을 썼더니 남겼어. 주님이 그걸 보고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를 정리하고도 생활하고도 남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대로 그냥 묻어버렸어.
남길지도 모르고 분배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묻어뒀어.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남김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똑같이 소득이 있어도 여러분, 남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나누고 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시골이고 작은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사모님들에게 부탁하거든요. 사모들이 돈 관리를 잘해라. 남김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준 것으로 끝난다. 뭘 해준다, 이거 없다. 정신 차려라. 이번에 그 LA에 은혜 한인교회 우리 심장로님이 이제 거기를 갔다 오셨어요. 우리 심윤영 목사 결혼식을 미국에서 또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단 말이야. 거기 갔는데 그 은혜 한인교회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거에 하나의 큰 회사를 산 거여서 한 부록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0%는 선교비를 써요. 선교사들만 약 한 360여 명을 내보냈으니까 그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4개의 통장 얘기를 했어요. 남겨야 된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기용 목사님이 뇌마로 왔대.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느냐 하다 보니까 정원을 뭐 관리사를 두고 뭐 두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교역자들이 정원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자. 그 돈을 줄이고 쓸데없이 나가는 거, 종이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줄여갖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몇 년 안 됐는데 20만 불이 모인 거예요. 20만 불. 20만 불을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옆에 있는 블록에다가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은퇴 선교사 주택을 진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삶을 가르쳐주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차고 넘치고 부채도 다 갚아지게 되고 점점 확산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선교센터 안에 장학일 룸이 있어. 왜냐? 목사님이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에게 은혜 받고 많은 일을 했던 그 친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김순학 장로님 같은 분은요, 우리 교인들 가잖아? 내가 전화해서 잘 도와줘. 그러면은 그분은 누가 가도 용돈을 1,000불씩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니까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자녀들도요, 그 아들이 세계적인 경영자가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뿐인지 아세요? 그 딸이 미국에서 전 학교에 그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장하고 지금은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 사모인데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요 못 사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잖아. 빈 그릇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면 다 빈 그릇이요. 은행이나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어줘. 거기다가 목적으로 채워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치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 오늘 기도하신 이강배 장로님도 그 전에 그냥 우리 교회 여기 사는 데 살았잖아. 어렵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랬어.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저축해라 했더니 저축할 돈이 없대. 없게는 뭐가 없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금 모으다가 경매가 난 아파트를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샀잖아.
그 지금 아파트 그나마 없었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김옥정 권사님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기적을. 어저께 홍준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안식오를 지내가지고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가 있었대요. 그 제주도에 가서 어디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집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세를 내고 자기가 거기 한 달 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맞아, 내가 제주도 그 전에 나도 안식오를 얻어가지고 가서 어려운 게 도우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목사들 가운데 돈 모아서 제주도에 별장같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근데 내가 우스개로 그랬어. 그런데 그 목사들이 욕먹고 있더라. 왜 욕먹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골프채 갖다 놓고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려운 목사들 있는데 한 번도 밥 한 번 사주는 적이 없더라. 저는 거기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전 제주도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 돌면서 선교비 줬잖아. 여러분들 그때 막 도와줬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제주도 가면 내가 띵호야. 목사님 그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도 가면 제가 그분들 밥 사주지 얻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면은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기업이나 모든 걸 하면서 제가 은퇴하면서 멋지게 한번 해볼 참이니까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먼저 빚부터 갚으라. 딴 데 쓰려고 하지 말고 빚부터 정산해. 빚부터 정산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이 가정의 생활이 안정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잘나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만큼 기름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일 수도 있고 여러 도움을 주는 분이 많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다른 데 쏘가 넘어가지 말아요. 자, 여기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일을 찾는 자는 뭐하고? 흥하고 그리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할 일을 찾지 말고 우리는 흥할 일을, 이 일을 찾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막 일이 보여. 예수 말교회를 벗어나서 크게, 내가 늘 그 전에 설교할 때 제 설교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너가 굴욕을 당해도 세상을 책임지러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를 갖다 주고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가 크게 돕는 그런 부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헨리 소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서 국가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일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육체로 국가에 봉사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는 국가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한다. 머리를 써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의 경영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기술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다 국가가 발전하도록 하는 건 국가에 봉사하는 거예요. 정치꾼들만 가가지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도 그리고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국가에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만 잘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유익되게 되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냐,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정직하고 바르게 겸손하고 관용 있게 올바른 품성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병드는 게 뭡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럽고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꼭 국가의 정치꾼이 되려면 정가범이 태야만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양식껏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적어도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요.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냐. 나는 이 문제가 교회인 목사인 나부터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바르게 못 가르쳤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가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이기주의, 자기욕심주의고, 그리고 포퓰리즘이 뭐예요? 정치인들이 막 퍼주려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망했고 조선시대도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마치 조선시대 세국정책같이 국제적인 게 다 막혔어요.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국제적으로 축하 전문이 날아왔습니까? 하나도 안 날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국제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를 보면 나라가 점점 어려움이 갈 때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흥해야 되는데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래요? 통곡하고 우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에?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울어야 할 때라는 거야. 돈 준다니까 좋아하지 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기획실장이 뭘 합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돈을 퍼주겠다는 거야. 기본주택은 뭐예요? 집 없는 사람 집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장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서에 제가 가서 진술했는데 누가 내 설교를 듣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했냐면, 이재명이가 쓴 책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있거든. 그 책 내용을 내가 설명했는데, 그 경찰하고 조사받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 내용을 봐라. 기본소득 이거 다 여기 나오잖아. 대기업 해체 그 책에 나오지 않냐. 미군 철수 이 책에 나오지 않냐. 그리고 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보면 공산화돼 시키겠다는 게 이 책에 다 나오지 않냐. 책은 그 사람의 사상이다. 나도 책을 썼지만, 교회 체질을 바꾸라 책을 썼지만 그 책 안에 내 목회 계획이 다 들어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하다가 그랬어요. 15%에 대해서 그 사전투표에서 15%를 보정값을 해놨기 때문에 투표 하나마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된다.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AI에다 물어봤지. 이번에 사전투표 몇 표나 이겼냐? 사전투표 571만 표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 투표수의 몇 프로를 이긴 것이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14.89 15% 이긴 거야. 당일 투표는 282만 표를 김문수한테 졌어요. 282만 표. 그런데 571만 표로 사전투표 이겨놨기 때문에 289만 표로 이재명이가 된 거예요. 봐라. 그리고 이게 그래프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X자로 가지 않냐? 왜 그런데 이준석이는 수평으로 가자. 여기는 부정이 안 했으니까 그대로 가지 않냐? 이게 정상이다. 20대 때 국회의원 선거한 거 봐라. 그리고 내가 거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AI가 뭐라고 했냐면 사전투표의 차이가 지나치게 차이가 높다. AI에서도 분석을 했어요.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경찰한테 얘기하고 도표를 보여주니까 경찰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빨리 기소해라. 기소시켜서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브를 까도록 해야 되겠다. 공개시켜야 되겠다. 지금 나는 그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어. 예? 여러분, 나라가 병들어가는 거짓, 우리의 투표의 주권을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뽑혀서 나라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느헤미야가 바로 그거야. 나라가 망한 거야.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고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을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은 안 뺏겼다고. 정신은 일본에 뺏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3.1운동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머리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기름을 채우는 빈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야 돼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야 돼요. 세계에 대한민국이 부러워해서 세계를 부러워했던 그 운동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저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도,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성 있는 그런 모든 부유한 자들도 쓸데없이 저 가짜들에게 뺏기지 말고 진실되게 이 나라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의 선교도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기적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역사 이래로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화를 만드는 건데 GNP가 3만 불 이상 되는 데가 공산주의가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컸다 이거야.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돈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거 모아서 우리 어려운데 돕자고 차라리. 에? 그래서 국가에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와서 이거 들어보면 통곡할 일이 생겨. 통곡할 일이. 왜 저 정치인들이 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국민들에게 막 뿌리려고 하느냐. 다 나와. 더 이상 속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여러분 빈 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거짓된 절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지금 몰락하고 침몰하고 있어요.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국민이 깨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빈 그릇이 채워지게 하소서.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면서